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질문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질문, 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소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소질 이야기하면은 뭐 이렇게 공부나 여러 가지 뭐 예체능이나 뭐 이런 그 재능에 과 관련된 소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행복할 수가 있는가? 이제 지금 이번 주 이제 6.25 75주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것을 뭐 거창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그 목사님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묻는데 그 사람이 바라는 행복도 보면은 뭐 대단한 행복이 아니에요. 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세상적으로 막 영광스럽게 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박하게 응?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평범한 소박한 그 일상이 불가능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거죠. 뭐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뭐 제 자신도 어려웠을 때에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미래의 어른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행복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박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뭐 그게 많은 경우 불가능한 일,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 더군다나 이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없이 지낸 지 벌써 7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인류 역사에서 또 우리가 그 이렇게 오랜 기간 또 전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도 얼마나 몇 안 되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지구상에 뭐 뉴스를 틀면은 전쟁의 소식이 있죠. 그래서 뭐 전쟁이 나면 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집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이제 전쟁의 현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어떤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는 사람 전체가 삶이 지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6.25 때 이미 경험한 일이고 또 지금도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그런 현실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죠. 근데 꼭 뭐 그런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에서 뭐 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니까 뭐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소망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도 그런 소망이 나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너무 일찍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이 구원자라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저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면은
한번 예수님 믿고 한번 시도해봐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정말 구하거나 생각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정말 이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냥 뭐 단순히 이 땅에서 소박하게 사는 정도를 넘어서 천국이라는 게 뭔지를 실제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예전에는 지옥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지옥이 어딨냐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이 뭐 죽어서만 지옥이 있습니까? 벌써 우리 사는데 삶 속에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우리가 미리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천국은 그렇게 체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저는 제 안에서 지옥을 체험했는데 뭐 밖에 환경에 때문에 지옥이 된 게 아니라 제 안에 지옥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는 제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단순히 죽으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만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믿으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소질을 주셨다는 걸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내가 소질이 있음을 잘 모르면은 이게 아무리 소질이 있어도 그게 사장되고 맙니다. 나한테 현실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는 자꾸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렵단 말이죠. 어렵고 또 많은 경우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질을 그래서 개발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행복해지고 또 나도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믿지 못하죠. 우리의 현실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그저께 금요 기도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인데, 이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믿음에 성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보면은 돌이 된 아이만큼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이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질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또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에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이미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만 해도 세상에서 누린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 돌이 된 아이 정도만큼 성장도 잘 못했다. 그러면 이건 반대로 우리에게는 아직도 무한하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여지가 펼쳐져 있다는 말이죠. 아직도 우리의 소질은 아주 작은 부분밖에 개발이 안 됐다는 거죠.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겨우 돌이 된 아이만큼도 내가 또 못할 때가 많으냐?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아이 보니까 돌잔치에 갔는데 아니 이 엄마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이제 아이를 이제 그 아빠한테 맡겨놓고 가는데 이게 아이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예? 참 아빠 입장에서는 참 섭섭하죠. 예?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다 있고 그리고 돌잔치니까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이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또 아이는 좋은 옷도 입고 있고 말 그대로 그 아이의 기준에서 보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아니 엄마가 뭐 그렇다고 엄마가 완전히 뭐 떠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데 그 잠시 잠깐 엄마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다른 행복의 조건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함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행복의 결정적인 절대적인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러한다는 건 뭐죠?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부와 재물과 명예와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삶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데 참 부담스러운 찬양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그런데 돌밖에 안 된 아이는 자기 엄마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게 비춰보면은 야 우리가 아직 신앙이 그만큼도 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죠. 갓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는 뭐 벌써 이제 돌만 돼도 엄마를 그런 존재로 이제 인식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돌밖에 안 되는 아이가 자기 엄마를 인식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존재인가? 예수님 그런 존재인가?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정말 내 믿음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오늘 주보 앞면에도 제가 실었습니다만 애들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을 때에 아이들아라고 그러냐. 그게 뭐 그냥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 엄마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다. 엄마를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그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성장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이제 겨우 영적으로 아직 엄마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기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건 행복의 조건이 뭐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에 여러 번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갓난아기는 아니 밤에 그냥 자면 되는지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왜 웁니까? 잠 안 자고. 그러면은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이제 밤에 울지 않고 잘 자게 되는데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바뀐 건가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상황에 뭔가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면서 웁니다.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나 조금 성장하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밤에 평안하게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잘 자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장이란 결국 이제 소질을 개발하는 거죠. 이제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이고 교육만 시켰으면 참 뭐라도 큰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예전에는 주로 이제 여자분들에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여자는 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교육을 안 시켰는데, 아이고 교육을 시켰으면 참 큰 일을 했을 텐데, 뭐 이렇게 후회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 사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이 예전에는 뭐 여자들 교육을 왜 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보면은 그 여자들 교육을 받았을 때에 또 많은 여성분들이 많은 또 큰 일을 하고 또 많은 사회 기여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한두 세대 전만 해도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소질이 개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인간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그러한 소질이 있음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 장애물들이 이제 점점 제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감추어진 소질을 이제 깨닫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계속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려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소질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기대하지도 않게, 꿈꾸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자세하게 나눴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이 뭐 단순히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냥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뭐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조선시대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누굽니까? 장영실인데, 장영실의 어머니는 이 부산의 동래구의 광기였던 기생이에요. 그 장영실은 광기의 아들이니까 관노비예요. 관노비. 천민이에요. 천민. 천민인데 장영실이 조선시대의 제일 훌륭한 과학자죠. 발명가고.
그리고 왕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조, 조선시대 영조 임금이 있는데 영조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성종, 정조와 함께 제일 훌륭한, 특히 조선 후기에는 제일 훌륭한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군이라고 말하는 제일 훌륭한 왕인데 영조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술이었어요. 무술이는 궁녀들의 시중을 드는 천민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물론 왕이지만 엄마는 천민이에요, 천민. 궁녀보다 못한, 궁녀의 시중 하인인 천민, 무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예들을 통해서 볼 때도, 이게 사람들의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그런 신분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얼마 전까지만 이제 제가 여성들의 예를 든 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질이 개발되지 않고 묻혀서 그냥 지나갔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영조가 엄마가 무술이었지만, 예?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그래서 조선 후기 최고의 훌륭한 성군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죄와 사망의 그러한 권세 아래 있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미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하면은 나의 이제 두 가지 근원이 있잖아요. 내가 인간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태어난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그 인간적인 그런 한계들만을 보고 자꾸 그 안에서 생각하는 이 습관이 있어요. 선입관과 편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선입관과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그냥 그런 정말 연약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불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선입관과 편견을 주님 앞에서 깨트려줘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소질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질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또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 나라 행복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냥 행복도 아니라 최상의 행복이죠. 천국의 행복이에요. 천국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꾸 세상적인 선입관과 편견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영광만 바라봐요. 세상의 영광을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밖에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비춰보면 나는 저 사람처럼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없고 난 저 사람처럼 뭐 재능도 없고 난 저 사람처럼 뭐 머리가 좋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없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된 행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행복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그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소질이 나한테 있다. 이제 이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이 뭐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행복.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천국의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해지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예? 우리가 좀 세상의 행복이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나 영광에 비하면은 너무 시시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인생 살면서 뭐 정말 사람들 보기에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 또 은혜도 주시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도 그런 영광스러운 일도 또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경험했을 천국의 경험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행복을 바라봐요. 이 오늘 이 말씀들은 특히 예수님 세례받는 이 장면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세례받는데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데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행복이 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사랑의 행복이에요. 완전한 사랑의 행복.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을 여러분 한번 되돌켜 보세요. 뭐 내가 뭐 일이 잘 됐고 뭐 로또 복권 당첨되고 뭐 이런 때도 뭐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행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간들이 뭡니까? 사랑의 행복이죠. 완전한 사랑의 행복.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런 행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행복해지는 거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불행하게 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는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끼리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부부끼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이 시작됐어요. 뱀이 그래 속인 거죠. 사탄이 뱀을 통해 속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올해 주제 하나님 우리의 성화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성화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 가장 행복한 완전한 행복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행복해져 가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당연히 알 수 있죠. 성화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람들끼리 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의 문제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왜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도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은 죽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이러면은 불행하죠.
성화가 뭡니까? 그래서 죄와 사함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행복하게 되죠. 거룩하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행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은 주님 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능력이 뭡니까? 성화의 능력이 그래서 행복해지는 능력이에요. 행복해지는 능력. 성화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행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면은 저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천국의 행복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그냥 소박하게 그냥 그렇게 소시민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구나. 난 그런 능력이 없구나. 이제 발견하게 되니까 세상이 그냥 암울해지죠. 세상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행복해졌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 앞에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으니 당신도 나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받은 세례의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지금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찢어졌다는 건 이게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질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그런 소질이 있는데 그런 모든 신분과 우리의 인간적인 선입관과 편견의 그 장벽들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뭐냐? 거룩해지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소질을 우리가 받은 거죠. 내 안에 그런 소질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소질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 여기 세례 받으신 예수님 모습은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우리 대신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마가복음에서는 나사렛으로부터 그냥 갈릴리에서가 아니고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근데 이 세례 받을 때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이제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세상의 선입관과 편견 속에서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드는 것처럼 뭐 장영식이나 영조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 야 너는 노비의 아들이지나 이건 세상이 규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 나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딸이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봐야 돼. 그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은 여기 너는 딱 이게 단수로 해서 너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여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날 때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이는 정말 볼품 없어요. 그 갓 태어난 아기 보고 막 정말 엄마 아빠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솔직하게 보면은 갓 태어난 갓난아기 보면은 엄마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얼굴 윤곽도 말걸 피덩인데 할 수 있는 거는 또 뭐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죠. 엄마 아빠에게는 그 지금 방금 갓 태어난 자기의 그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제일 영광스럽게 느낍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여기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그죠? 그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근데 여러분, 여기, 그래서 그 갓난아기를 엄마 아빠가 기뻐할 때에, 예? 기뻐할 만한 조건이, 객관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오직 단 하나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어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자식이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죠.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라는 말이에요. 아가페라는 거는 이 한마디로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떤 그 대상에게 어떤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좋아할 만한 그 장점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끌어 자꾸 인자라고 말씀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셔야지. 왜 자꾸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데 근데 그 인자라는 표현이 문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다니엘서 나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인자라고 하느냐? 이게 좀 수수께끼죠. 그거는 참 사람의 모습이거든. 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 행사하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데 그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뭘 닮아가면 예수님 닮아가면 그게 인격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게 내 모습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이미 태어났어요. 내가 아직 어리고 갓난아기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그렇게 어리더라도 그러나 나는 사람이요. 갓난아기는 사람 아닙니까? 갓난아기가 말도 할 줄 모르고 대소변도 가릴 줄 몰라도 사람이에요. 소중한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건 그 부모에게서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제 그게 내 모습이다.
내가 사람으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행복의 소질을 개발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장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문 따라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과 영광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로 성화의 능력을 얻어 성화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해서 성화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